요즘 우리는 열방을 위한 하시조로 세계를 품은 3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곳 현지에서 직접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신 것들이 쭉 있고, 북한을 위한 기도는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도와주셨고, 또 이주민을 위한 기도는 우리 푸른 사청과 협력해서 실제로 사역하시는, 지금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협력 선교사님이 글을 다 써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기쁘게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 기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이게 변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 빈곤의 문제,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굉장히 어려움의 문제나 또 내란이나 또 종교적인 이 세계관은 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회의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과연 변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여 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니면 우리 6.25 전쟁 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나라들이나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했을 텐데, 그때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나라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위한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직면한 그 가난의 문제와 경제적인 발전, 또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난과 내전이 있는 나라들 가만히 놔두면 100년 후에 다 한국처럼 잘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다 잘 살게 됐었어야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폐쇄적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위상이 그나마 된 것은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한강의 기적이란 말도 있듯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외친 그 기도, 또한 그들을 파송한 교회의 교인들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조선을 구원해 달라고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라 그렇게 한 기도, 그 기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도의 빚을 진 나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다른 열방들을 위해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방하시조로 지금 30일 기도운동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지고 가셔서 하루하루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이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우리 높은 푸른교회 교인들이라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 열방을 위한 기도하시조에 적극 참여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내게 기도하고 구하라.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노푸드 푸른교회 교직원들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후에 여러분 와보시면 우리 교직원들이 진짜 뜨겁게 오래 기도합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냐 하면 우리 노푸드 푸른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재직교회, 당회에 교육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수험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2022년 예산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됩니다.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에 또 나가시는 교육자들이 있고 새로 청빙해야 되는 교육자들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차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달에 정말 특별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우상들의 특징을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들의 특징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지만 만질 수도 없고 발이 있지만 걸을 수도 없고 목이 있지만 적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게 우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보신다, 들으신다, 그거보다 더 많은 표현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씀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편 94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야, 내가 귀 만들었는데 내가 못 듣겠냐? 내가 눈을 만들었는데 내가 보질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늘도 보고 듣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교회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또 이렇게 특징 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보면 말하잖아요. 어떤 신이 와서, 여러분, 어떤 신이, 오는 신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께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십니까? 우리 민족이 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친히 찾아오실까요? 오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강한 손과 편팔은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셔서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오셔서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신이 도대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어떤 신이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했겠느냐? 이게 우연이겠느냐?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그 군대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겠느냐? 이게 재수가 좋아서냐? 어떻게 강한 지배자인 민족이 아무 힘도 없이 종처럼 부리던 약한 민족을 그냥 순순히 놔줄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그것은 그 강한 민족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두 번 생각하지도 않겠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능력을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준 특권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입니다. 역대하 6장 4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어떤 인간이 신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눈을 드시고 좀 보시라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이 기도의 효력을 본 사람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라는 큰 대국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굉장한 심리전을 벌여요. 이스라엘은 싸울 힘도 없었어요. 온갖 하나님을 욕하고 모함하고 모독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협박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듣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의논합니다. 너도 듣지 않았냐? 이러고 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좀 보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듣고 봤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5만 명인가 병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 5장 2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 길이 있대요. 그가 평탄케 하시겠대요. 똑같이 신명기 7장 19절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대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엔 인터넷 없고 컴퓨터 없었으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가정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직장이나 캠퍼스의 문화를 정말 주님이 모르실까요?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고 음란하고 변화하기 힘든지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가 그것을 들으시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억울한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봤다, 들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끄집어내시든지 출애굽시키시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시든지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얼마나 사단이 열일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우리 시야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이게 하려고 막 속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속여요. 성경이 모순덩어리 같이 보이지 않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 적어넣어서 놓은 편집해 놓은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게 타락했다는 증거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없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믿어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안 통하면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래 알았어, 이 새끼 있어 그러면 종교생활 열심히 해 라고 속입니다. 교회 열심히 그래 다녀, 뭐 종교 하나쯤 있어야지, 열심히 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좀 믿지 마라. 그건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냐? 그냥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안에 역사 속에 있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야. 다른 종교랑 별다른 없어. 그러니까 종교는 가지래도 교회 다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죽도록 어려울 때 한두 번 종교적으로 위안받고 뭐 하나님이 도우셨던 뭘 도우셨던 그런 응답받으면 됐지, 그 정도면 된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속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고 듣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사단이 세 번째로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그래 맞아, 하나님 계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만 믿어, 너를 위해서만 그 하나님 써 라고 속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그리고 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높아지세요. 그러면서 뭔가 좀 나누려고 하고 할 때 그래, 아니야 너 아직 그럴 때 아니야, 넌 아직 부족해. 좀 더 잘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좀 더 넉넉해지면 집장만이라도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교회들도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교회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칭찬을 받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십자가는 유효하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이거 좀 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여 자녀들이에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방인 사람들, 또 이방인들, 나그네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까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뜻 푸른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더 밝아지고 믿음으로 푸르러지고 희년운동, 보이지 않는 성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마중물로 쓰셔서 가난한 자들을 자활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돕고 통일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을 다른 민족 열방에게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소망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다른 것만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만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다른 대가, 다른 명상, 다른 보상 우리가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영광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서 이제 50%예요. 그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혹시 하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실 수 있을까? 물론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는 비대면 예배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 아이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학교 보내시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겠습니다.